제가 기타 치는 거를 아는 분들이 어느 날 자기 기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 기타가 어떤 겁니까? 라고 보여주길래 제가 쭉 살펴보면서 연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웁니다. 자기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줄 몰랐대요. 뭐 충분히 괜찮은 기타인데도 자기가 쓰면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그런 예쁜 소리가 나냐, 자기도 감동할 소리가 나냐, 이렇게 하는 걸 봤죠. 그것처럼 저는 상담을 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요,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났는데 여자의 수준이, 아내의 수준이 미달이라서 그 좋은 남편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진짜 좋은 여자를 만났는데 아내로 남자의 수준이 미달이라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교회들을 보면 진짜 좋은 목회자를 청빙을 했는데 교회의 수준이 낮아서 피차가 힘든 경우도 있고, 혹은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목회자의 수준이 낮아서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잘 만난다는 것은 진짜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만나는 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초청을 하면 못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부흥회니까 강사를 잘 초빙하면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데, 잘못 초빙하면 교회가 도리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 있으니까 하여튼 뭐 교인들을 비롯해 일반 교계나 일반 단체나 하여튼 온갖 이야기들 다 듣는데, 사람을 잘못 두어서 뭐 조직이 망했거나 교회가 망했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만남의 복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블레싱합니다. 만남의 복을 가지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천국의 계산법이라고 이름을 쭉 지었는데, 과연 천국은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있을까? 천국의 계산법이 있으면 지상의 계산법이 있다는 뜻인데, 천국은 어떤 계산법을 쓰고 있을까? 일단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방은 포도농사로 지금도 세계 3대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요. 고대로부터 포도농사가 아주 잘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포도농사를 지으면 각 포도원마다 수확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포도는 오랜 기간 동안에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익으니까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포도 즙틀에 넣고 포도주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풍습인데, 수확할 때 한꺼번에 일꾼이 필요하죠. 우리 시골에서도 왜 일꾼들을 불러다가 품앗이를 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상황을 보면 일용직 노동 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구해오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조금 각색해 보면, 요즘 아침에 6시에 시작한다고 볼까요? 아침에 일찍 가면 일용직 막노동하는 분들 6시에 가서 사람들 얘기를 하죠. 오늘 일하러 갑시다. 오케이, 사인돼서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에도 가봤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일하러 갑시다 라고 했고요. 12시에도 가서 일하러 갑시다 해서 들여보냅니다. 또 오후 3시나 그쯤 가서도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어서 왜 그렇게 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사람 건장한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다라고 하죠. 아무리 의도가 있어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러니 그러면 당신도 들어가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놓고 그 사람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6시 땡 돼서 자, 수고들 했으니 일당 받아가십시오 라고 이제 줄을 쭉 세워놨는데, 봉투에 주었으면 아무 상관없고 방으로 부르다가 개인별로 지급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 보는 앞에서 일당을 지급해 주는데, 일당 편의상 그냥 하루 계산을 1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9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마지막 6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줍니다. 그랬더니 입이 닷발이나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입이 닷발이나 나왔죠. 그죠? 이거는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우리하고 저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을 하냐? 어떻게 불공평한 일이 있냐? 라고 주인에게 항변을 하죠. 불공평의 논리를 가지고 주인에게 항변을 하는데 주인은 다른 논리를 가지고 여기에 반박을 하죠. 내가 뭘 잘못했냐? 너 처음 들어갈 때 내가 일당 10만 원 준다고 하지 않았든? 너 지금 받은 돈 얼마야? 10만 원 맞지? 내가 약속 안 지킨 거 있냐? 그리고 좀 더 이제 우리가 가진 사람의 횡포 같은 느낌처럼 기분이 썩 나쁠 수 있는,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오셨는데 네가 왜 난리냐? 이런 논리로 반박을 하죠.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맨 먼저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의 태도를 보면 왜 주인은 이런 태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영문을 몰라요. 똑같이 좀 다르게 줘야 되는데 어쩌면 마지막에 온 사람도 오늘 10만 원 다 풀로 받기는 글렀고 시간 대비해서 일단 요즘에 그 뭐죠, 최소 임금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조금 운이 좋으면 한 2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겠다. 돌아가는 길에 라면 몇 봉지는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뉘앙스, 그렇게 해서 감지덕지 했을 겁니다. 근데 오후 5시 온 사람이 마지막 10만 원 똑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웬 횡재냐 그랬을까요? 되게 좀 미안하고 막 뭔가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 그런 상황,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왜 주인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처음에 온 사람도 또 10만 원 주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고 있을까? 왜 이 사람 또 첫 번째 온 사람은 불평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에 온 사람은 불평할 이유가 없죠. 자기는 뭐 돈만 한 1, 2만 원 받을 생각했는데 10만 원을 풀로 받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집에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온 사람 집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 그 발걸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여보 오늘 세상에 희한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찬양하고 오늘 되게 기분 좋다, 행복한 저녁 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자,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말하기 전에 도대체 이 비유의 내용은 뭘까를 봐야 되는데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되어 있는, 자, 이 내용인데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존 멤버인데 교회 열심히는 안 나오고 그냥 소속은 되어 있는데 그냥 어영부영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어느 날 새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새벽 예배까지 안 빠져요. 모든 공예비 참석을 하고 모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랬더니 3년 만에 집사가 되고 5년 만에 권사님이 되셨네. 여기는 교회 다닌 지 지금 20년째인데 아직도 권사 직분을 못 받고 있네. 맨날 집사도 제대로 될까 말까 심의위에서 항상 걸리고 연말만 되면 집사가 될까 말까 올라가서 서리를 맞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봐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그 사람이 먼저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 해석들이에요. 자, 그러기 전에 일단 19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마지막 절 30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과 20장의 16절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내용에 관한 비유가, 예표가 오늘 포도원지기의 이 주인의 비유가 되죠. 그러면 이 19장 맨 마지막 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보상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전에 한 사건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뭔가 묻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자 청년의 내용을 쭉 보시면 처음에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미 요즘 말로 답정너라고 그래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께 물으려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 해답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 다 전권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기본 개념인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담을 해보면서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가 되지 말라. 시나리오 작가의 연출가, 아내가 돼서 남편이 해야 될 말과 행동을 다 이미 다 써놓고 그 연출가 그 대본대로 안 한다고 혼을 내는 그런 케이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럴 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아내가 있는 상황일 때, 그러니까 제가 목이 마르니까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네요. 물론 저는 이거 마시면 되지만 물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내가 물을 갖다 주기를 속에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갑자기 그럴 때 여보 물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갑자기 도발적 언어를 씁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몇십 분, 벌써 10분 지나서 말을 하면 목이 마를 거라는 거 몰라? 그 기분 아니야? 나 아내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그런 개념도 없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쪽은요 가만히 있다가 영문도 없이 화살 맞는 개념이고 뭐 되게 황당하지요. 이게 시나리오 작가라 그럽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많이 봅니다. 다 시나리오 작가. 이미 해야 될 모든 행동과 지침을 그렇게 했대. 그래서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사과하라고 얘기했더니 미안해.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사과의 진정성이 안 보이거든. 이러면서 혼을 냅니다. 뭘 해도 걸리게 돼 있는, 이걸 더블 바인더, 이중 구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지금, 이 청년도 이미 시나리오 작가처럼 영생을 얻는 방법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이미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불순의 행동입니다. 모든 처분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 제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청년에게 말하기를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부자의 개념이 뭘까라고 할 때 이 부자의 개념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를 부자라고 얘기하죠? 되게 안산에 계신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볼멘소리, 어느 가난한 집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권면하고 다 키워서 이렇게 먹고 살만 했더니 갑자기 서울로 이사 간다네. 그래서 뭐 이 동네는 산이 안산이, 산다 안 산다, 그래서 뭐 안산이라고 얘기했다고 뭐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의 딜레마 중에 하나죠. 시골 교회에 목회했더니 청년을 잘 키웠더니 쓸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 여기 얽힌 또 유명한 이야기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나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한 처녀를 이제 열심히 막 키워서 도시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결혼하게 됐다고 이제 소식을 보내왔는데, 목사님이 죄송한데 제가 불신 결혼을 하게 돼서 주일에 목사님을 차마 오시라고 소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보냈어요. 그래도 내가 키운 청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축하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축전 보내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축하 전보. 그래서 목사님이 축하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라고.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부부가 피차 사랑하면 어떤 외부의 환란이 있어도 너끈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겨나가라, 이런 뉘앙스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결혼식에 꼭 사회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회자가 교회를 가본 적이 있기는 한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고, 이게 총동원 전도주일에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본 적은 몇 번 있는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한 복음은 아는데 요한 일서를 몰라요. 그래서 요일 뭐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요한 복음이구나 해가지고, 이 처녀의 이 아내의 신부의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축하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신랑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신랑은 신랑이 아니네. 네 말이 참되도다. 구절도 잘못 보내면 그런 사태가 생깁니다. 자, 뭐 그거는 농담처럼 가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내용, 즉 이 말씀은 1차 대상자가 부자 청년에게 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부자 청년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 부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나리오 쓰고 온 사람들을 너는 이미 생각의 부자다, 네 마음이 부자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읽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내용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서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 이미 꽉 차 있어서 어떤 생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간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특성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뭘 받아도 감사하고 뭘 받아도 땡큐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특성,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스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저는 대놓고 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물학적 귀만 있지 들을 줄 모릅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몇 분의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시골의 우리 아버지. 듣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럼 제가 부부 전문가가 됐으니까 부모님의 부부 관계를 쭉 이제 탐사도 하고 공부도 하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내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해서 사람 마음을 공부하는 그런 쪽에 박사가 됐는데, 부부 전문가가 되어서 두 분의 부부 관계를 측정해 보았더니 아버지는 평생 담아내기 입디다. 담아내기, 까도 눈물 나와. 그러니 듣지도 않고 고집쟁이고 성질만 버럭버럭 내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냥 세상에 마음이 문드러졌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위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담아내기, 그럼 내는 먹고, 어머니는 담아내기. 담아내기 남편의 담아내기. 그러니까 속으로 그걸 담아내느라고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을까,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아버지보다 한 4년 먼저 천국 가셨는데요. 어머니 갑자기 천국 가시고 얼마나 그 허망감이 컸던지 되게 힘들었는데, 시골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고 이제 시골 내려갔다가 마침 그때 하절기니까 6월 초순이니까 해가 길잖아요. 저녁을 먹고도 바깥에 나갔더니 이제 아직도 밝은 상태인데, 동네 어르신들, 어릴 때보다 어르신들이 막 그 길가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피자 만나서 또 한바탕 또 울고, 그러면서 최근에 니네 엄마가 와서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나 좀 쉬고 싶다. 나 좀 쉴란다. 난 너무 버겁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이제 상담 전문가니까 그 담아내기 남편, 귀가 없는 남자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으면 그랬을까, 그게 이해가 되니까 진짜 보내드리는 작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주변에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을 했을 때 고마워, 그렇게 알려줘서 고마워.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 마음이 부자인 사람. 이 사람은 내 말도 듣지 않거니와 세상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주인은 도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어느 그룹에서 이런 모임을 했더니 한 분이 기가 막힌 통찰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이 주인도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되는, 여기서 이 포도원 일꾼들은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극빈자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남대문 시장에서 구직이라고 팻말 붙여놓고 지게 세워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써주면 일당 얼마 받아서 집에 들어갈 때 뭐라도 사가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날 만약에 일을 공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전에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그 아이들, 초등학생 나이 정도의 그 채석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눈물 없이 못 볼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채석장에 가서 돌 캐서 돌 만들어서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거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그 일당이 한국 돈으로 뭐 1,500원인가 뭐 2,000원인가, 그거 받아서 집에 가면 기껏 살 수 있는 게 밀가루 한 봉지. 그럼 집에 가서 그거 끓여다가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그럼 형제들 자기들 막 돌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형이 못 먹고 있어요. 왜? 숟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생이 식사 끝났다 말 듣자마자 숟가락을 가로채듯이 가로채서 막 급히 허겁지겁 먹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아이에게 가장 힘든 날은 비 오는 날. 그나마 햇빛이 나는 날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라도 벌어올 수 있지만, 비가 오는 날은 채석장에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입도 없는 상황. 그 비가 오는 날은 오로지 굶는 날이다, 공식이 되는, 그래서 가장 싫은 날이 됐다는 뜻이죠. 여기 일용직 노동자는 그 정도 상황을 얘기합니다. 가장 가난하고 빈천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날 벌지 않으면 온 식구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더니, 어쩌면 이 주인도 한때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자기도 일꾼의 하나처럼 일용직 노동자였던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한 제공 베풀어 주시는, 조건에 상관없이 주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의 태도,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과 청년은 딱 연결되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온 사람이 유일하게 못한 거, 안 하는 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을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온 사람도 일용직 노동자죠. 그럼 자기나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도 일용직 노동자죠. 그럼 자기와 그 사람의 입지가 어때요? 똑같지 않아요? 지가 월등하게 나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그 사람의 입지를 이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의 불만은 이거였을 거다. 더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노동의 질에 의해서 주인이 그걸 평가해서 돈을 줬을 거다. 왜? 첫 번째 일찍 들어온 사람은 탱자 놀다가 주인이 탁 보겠다, 주인이 보는 것 같으면 일하는 척 하다가 주인만 사라지고 없으면 또 내내 낮잠 자고 뒹굴고 딴지 뿌리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봤더니 이 사람의 결과물이나, 그리고 마지막 1시간째에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를 보면 막 발이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막 굴러가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리 갔다 막 정말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결과물을 봤더니 이 사람보다 많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했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럼 주인 입장에서 결과물이 차이가 없는데 임금을 줘도 아깝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본문 속에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동의 질이나 뭐 양이나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자,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이 말했던 딱 2가지. 마지막 5번째 온 이 사람도 모르고 자기하고 동일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주인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인의 의도도 몰라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이 집에 돌아갔을 때 주인이 나중에 그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10만 원 받았네, 막판에 너 한 돈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10만 원 다 받았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글쎄 말이야 주인이 왜 그러셨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양반도 한때 그런 어려운 사람 아니었을까? 아이고 그러게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네, 고맙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피차가.
그런데 첫 번째 온 사람은 논리는 있을 거다. 내가 10만 원 다 달라 그래. 아니 10만 원에서 내가 뭐 20만 원 달라 그래. 걔가 10만 원 받았으면 그럼 계산해 가지고 내가 8시간 더 플러스 했으니 내가 뭐 80만 원 달라 그러냐? 그래도 1, 2만 원 좀 보너스는 줘야지. 뭐 내 논리가 틀렸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사람의 원리예요. 그래서 입이 다빨이나 나왔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다 임금을 받고 주인은 들어갔습니다. 그 일용직 노동자끼리만 남았어요. 그럼 첫 번째 온 사람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하고 동일한 입장이면, 똑같은 처지인 걸 알면,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면 그냥 가서 손을 확 잡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얼마나 기분 좋은가 세상에. 난 자네가 한 5시에 들어오길래 한 돈만 원 받을까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10만 원을 온전히 다 받았네. 보는 내가 기분이 다 좋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럼 이쪽에서 글쎄 말이야 진짜 아이고 주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주인이 왜 그러셨을까? 저분은 진짜 좋은 분이시네. 그러면서 둘이서 피차 손잡고 기뻐하고 얼싸안고 막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의 태도는요, 5시에 온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돈 받으니 좋냐? 좋아? 아이고야 양심이 있어야지. 야 10만 원 준다고 다 받냐? 야 나 같으면 안 받아. 10만 원 받으면 그중에 8만 원 떼서 도로 준다. 야 어떻게 그걸 다 받냐? 세상에 양심이 있어야지. 이거 준다고 다 받냐 또 이놈의 인간아? 마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럼 둘의 관계는 뭐가 됐죠? 틀어졌죠. 그죠? 이 사람은 사실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니까 받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졸지에 갑자기 욕먹는 상황이고, 욕하는 사람은 기분 좋았을까요? 또 누군가 욕하고 싸우면 기분 좋아요?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전염 효과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기분 좋으면 그 에너지가 전달되더라. 한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것도 전달되더라. 놀랄 것은요, 한 사람이 기분 좋고 에너지가 업되고 콧노래 부르고 막 그러면 그 에너지가 주변 8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끔씩 누가 막 콧노래 부르고 있으면 야 뭐가 그렇게 기분 좋냐? 야 같이 알자. 뭐가 좋아? 뭔 일이 있어? 그러면서 같이 등달아서 웃으면서 다가갑니다. 다른 사람이 인상 쓰고 있으면요, 놀랄 준비하십시오. 한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 주변에 몇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느냐? 33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인상이 환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환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화난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일단 좌우로 보시면서 옆 사람이 환한 얼굴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그대께서 인상만 안 써도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표정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만나면 그렇게 좋고, 만나면 좋은 친구 막 노래 부르고 막 벗은발로 뛰나가고, 이런 관계, 좋은 교우관계 코인원이하게 힐천되고, 이게 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 오지 말라 그래도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곳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마지막에 첫 번째 온 사람 집으로 들어가면서 어땠을까요? 표정이 인상을 있는 대로 써가면서 이제 아내가 나올 때 뭘 쳐다봐 밥이나 했어? 밥도 안 하고 성질나게 말이지. 수고하고 왔는데 밥이나 빨리 해! 소리를 꽥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오는데 아빠 오셨어요? 달려오는데 야 공부했냐? 숙제했어 안 했어? 그래서 막 지받고 온 사방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온 사방에 공습 경보가 울리잖아요. 또 괜히 집에 있던 아내는 남편이 인상 쓰고 들어오고 성질내며 들어오니까 본인 마음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고, 이 사람이 가는 어디도 다 불편한 공간이 되죠.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쁜데, 아내가 아이들이 이 사람이 기분 나쁜데 뭐 일조한 게 있나요? 혹시 그 원인 제공한 게 있어요? 아무 그거 없어요. 그냥 평범히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가 삐딱하니까 온 사방이 다 그런 거지. 누가 만든 불행이죠? 지 스스로 만든 불행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노동자 입장을 알고 또 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와서 손을 부둥켜 안고 세상에 내가 다 기분인데 보는 내가 기분이 좋네, 그냥 내가 행복하네요.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냥 세상에.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축하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막 집에 뛰어 들어가면서 여보 좀 나와봐. 세상에 내가 오늘 살면서 진짜 감동적인, 내 평생에 이런 거 두 번 다시 볼까 싶을까 한 정말 기가 막힌 정말 해피한 길을 만났다 세상에.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갔잖아. 나는 아침부터 쓰임을 받았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막 들어오더라고. 심지어는 마지막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돈 많이 받아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주인이 10만 원 임금을 다 주는 거 있지. 와, 내가 그거 보는 순간 세상에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나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날은 처음 봤다 여보. 세상에 기분 되게 좋다 오늘. 와, 해피한 날이다. 그랬을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보는 아내도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내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환한 웃음으로 서로가 이 얘기를 나누고 그런 모습 보는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거고 부모를 모델링 삼는 거고 그런 거지. 오늘 이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어요. 주인의 의도도 나쁜 게 없고, 주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내 거 가지고 내가 하는 네가 왜 상관이고, 너 약속을 지키지 않냐,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의 답을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재물을 팔아서 오라는 그 말, 진짜 재산 다 팔고 정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네가 이미 설정해 놓은 시나리오, 네가 짜놓은 그 무엇, 그거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자의 개념은, 제자라는 말은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죠. 악기를 배우다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랐는데 막 서울로 레슨 받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비싼 비용 지불하면서. 어떤 경우는 바이올린 켜는 사람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이분한테 열심히 배웠는데 스승을 바꿨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자세 다 틀렸어. 싹 다 뜯어고쳐. 처음부터 다시 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껏 해왔는데. 그러면 이 제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쪽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럼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글로 가. 왜 나한테 왔냐? 나한테 왔으면 내가 하는 방식을 따라야지. 너의 그게 문제야. 그게 때문에 실력이 향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스승의 새로운 스승을 만나서 내가 생각할 때 적어도 레벨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찾아간 거 아니에요? 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먼 거리까지. 그래서 찾아갔더니 결점을 뭐가 문제인지 이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를 고쳐주네요. 그 말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생기죠? 못 넘어서던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고, 실력도 향상될 수 있고, 지가 원하는 레벨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개념은 스승이 말하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래서 제자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뭔지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바탕에 두고 말씀이 가라고 가면 가고 서로 가면 서고,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 원어를 얘기하는 거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라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설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요, 오늘 이 첫 번째 온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감동적이고, 정말 일생을 살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감동적인 진짜 행복한 날이었는데, 지가 마음의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 동기들도 판단해버렸고 주인의 의도도 판단해버렸고, 감히 고용받은 사람이 주인을 판단해버린 이것 때문에 모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 어디를 가도 불편하게 만들고 누굴 다 마음 아프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디 가도 트러블 메이커가 된 마음이 부자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이 부자가 되면 살아오면서 우리의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 정말 감동이고 행복하고 짜릿하고 막 정말 좋은 날들,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눈 뜨지 못해서 내가 마음이 부자라서 가장 불행하다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막 몰아붙이고 폭언을 퍼붓고 정죄하고 꼬집어내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자, 오늘 아침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는 어쩌면 맨 처음에 온 사람처럼 온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아닐까? 심지어는 하나님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닐까? 혹은 교회 가든지 교우들끼리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못됐다고 안 됐다고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단정짓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미 그 사람은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도 들어올 게 없고 그 누구도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귀가 없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이 되면요 고립된 삶에 빠집니다. 우리 아버지 얘기도 했지만 우리 시골의 어르신 아버지도 그렇고 막판에 이제 곧 아마 이제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상황인데 말리는 모습을 보면 고립이에요. 외톨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딱지도 나고 온갖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인생은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울고 바깥 사람들은 웃었고,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바깥 사람들은 울고 주변 사람들은 나는 웃어야지. 그게 잘 죽는 거지. 웰다행이지. 그러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다가 나보고 어떤 사람이 아이 나쁜 인간아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평소에 저도 제가 못된 인간인 거 알고 있는데 새삼 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처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나쁜 인간인 것을 일깨워 주시니 고맙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이 되고 안내자가 되고, 이걸 타산지석이란 말을 써요. 타인의 산에 있는 그 돌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편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를 만나도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지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온 사람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함부로 시나리오를 짜고 내가 교우들을 비판하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함부로 세상을 비판하고 그랬던 건 아닌지, 내가 가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나 스스로가 그거를 불행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고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각자 위치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